이번 주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응답받으실 말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또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10월 14일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애굽을 살리러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실 답이 있습니다. 답을 주신다는 말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질문과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실수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간단한 수술인데 전신마취를 실수로 2번을 놨대요. 그래서 40대밖에 안 된 엄마가 혼수 상태에 빠지셔서 지금까지 3년을 그렇게 지낸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고향이라는 곳에 저유소가 있는데 그 기름 저장하는 곳. 그 스리랑카인이 거기다 풍등을 날렸답니다. 풍등이 뭔지 아시죠? 개풀. 예. 근데 그게 들어가고 불이 나서 몇백억의 손실이 났다. 어제도 보니까 에베레스트에 6명인가 정말 전문인들이 산악을 했는데 조난을 당해서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짜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실수를 안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이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분들도 에리에 정말 많습니다. 원래 인간이 실수하는 인간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 실수할래야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간 아담 하와가 실수를 저질렀죠.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의 존재를 몰랐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계획을 짜면 실수 안 할 걸로 생각한 겁니다. 실수를 해요. 근데 실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죄인데 그걸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붙잡혀 살도록
히브리서 2장 15절 늘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도록 지금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쉴 수밖에 없는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지금도 영적 문제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실수한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계셔서 그랬습니다. 말씀 없이 그걸 결정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를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지금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5장 24절 써있듯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실수를 하더라도 더 이상 망하지 않는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구원받으면 앞으로 실수도 안 하고 전혀 실패 안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수를 해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7절의 응답을 받습니다. 모든 일이 터져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십니다. 실수가 와서 실패하는 게 아니십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실패하시는 겁니다. 실수는 다 하신다니까요. 저도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9편 105절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십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깨닫는 기회가 되고 갱신하는 축복이 되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최고의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복음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말씀의 인도 안 받으니까요. 근데 오늘 브엘세바에서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야곱과 그 형제들의 말을 보시면요. 다릅니다. 먹고 살려고 애굽 가는 게 아니라요. 애굽을 살리러 들어갑니다. 최고의 귀빈으로. 바로 왕이 스스로 머리를 쪼아리고 축복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애굽을 살리러 들어가는 최고의 능력 가진 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실수와 실패는 이 야곱이 누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말씀 붙잡고 시작하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46장에 저희가 읽지 못한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센 땅에 안 가도 됩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있는데요. 지금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죠. 카이로. 근데 거기로 간 게 아니라 고센 땅으로 갑니다. 목축하기 좋아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센 땅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애굽에 살지만 가나안으로 돌아가기에 가장 좋은 그 중간지대. 왜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창세기 15장 14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 고생하지만 4대 만에 너가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브엘세바에서도 확인했죠. 창세기 46장 4절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아예 살려간 게 아니라 나그네로 잠시 살려간 겁니다.
말씀을 붙잡았던 요셉의 형들도 그래서 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47장 4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기근이 심해서 양을 칠 곳이 없어서 고센 땅에 잠시 기거하게 해달라, 거류하게 해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잠시 있다가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도 확실하게 얘기하죠. 바로왕 만났을 때 본문 9절에 보시면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신분이 나그네라는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장막에 거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으실 그 성을 바라봤다. 잠시 이 땅에 가는 거다. 그 성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적혀 있죠. 본향, 하늘에 있는 그곳.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묶이지 않는 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자녀, 내 경제, 내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거라고 맡기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것인데 나에게 잠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다른 말로 청지기 인생이라고 합니다. 스튜어드요.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내 경력,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요게 깨달아지면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인데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다만 우리는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나님 뜻입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으시면 그때부터 갈등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 때문에 고민합니다. 아들. 내 아들. 근데 아브라함이 25년 걸려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인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구나. 아들 바치라니까 당장 바치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갈등하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아요, 아들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겠고 필요 없으면 가져가시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40장 9절의 야곱도요.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었어요. 그게 내 인생. 험악한 세월. 내 인생. 근데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요 얘기하는데 70년 걸렸습니다. 아, 내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이었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이 땅에 묶이지 않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내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맡기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지기 인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신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십시오. 안 주시면 어떡하나. 말씀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으로 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 청지기 인생은 그래서 가난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만 되면요. 그 청지기에게 다 맡깁니다.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요. 나와 소통이 되니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야곱을 바로왕 앞에 인도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왕은 여러분 그냥 왕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 이집트의 신이에요. 함부로 얼굴도 못 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바로왕 앞에요. 바로왕이 무릎 꿇고 야곱이 서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앞에 서서 바로 축복을 해요. 근데 신기한 게 부하들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발왕도 그렇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야곱에게 축복받는 걸요.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어요. 아, 진짜 축복의 하나님. 저 요셉이 복의 근원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복의 근원이라. 불신자인 바로왕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축복받겠습니까? 깨달았어요. 아, 복의 근원이구나. 이 야곱이란 사람이. 부하들도 다 알았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전에 야곱의 인생은 복의 근원 아니었습니다. 말씀 놓치고 다니니까요. 형 에서에게 쫓겨다니죠. 외삼촌 라반에게 쫓겨다니죠. 딸 디나일로 인해서 주변 족장들에게 죽을까봐 쫓겨다닙니다. 축복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늘 힘들어하고 쫓겨다녀야 되고 방황하는 인생.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부엘세바에서 언약 속에 들어가니까 복음 수레를 타고 모든 만방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은 증인이라는 걸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왕과 신하들과 모든 백성이 복의 근원으로 인정할 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내 정체성입니다. 복의 근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늘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과거에, 내 상처에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요. 늘 복 달라고 돌아다니는 인생. 여기 가면 성공할까? 저기 가면 응답받을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왜 세상에 갈수록 힘들어집니까? 복의 근원인 내가 나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내가 축복 안 하니까요. 내가 저주하잖아요, 사람을. 죽으라고. 망하라고.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고 은혜 받으면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축복하실 분이 여러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창세기 12장 2절. 복의 근원으로. 12장 3절. 너를 통해 모든 사람과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너가 여러분입니다. 아브라함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요. 우리가 없으면 세상에 빛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요. 우리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했는데 불신자를 책망하세요. 그게 창세기 20장 17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원망받고 벌받은 건 아비멜렉 왕이 받았죠. 아예 아비멜렉 왕의 태를 끊어버려요. 아이 못 낳게. 그래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가서 불신자에게 축복하니까 그제서야 태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주신 그 신분, 축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붙잡으셔야 될 게 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오늘도 말씀 속에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야곱의 가족들은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산업의 현장에 대한 얘기가 오늘 창세기 46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32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시킵니다.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3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자, 여러분이 형들의 입장이라면 정말로 요셉이 이렇게 시킬 때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내 동생입니다. 내가 근데 목축업을 해요. 목축업은 천한 사람이 하는 직업입니다. 돈도 못 법니다. 많이 해요 또.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당장 다 팝니다. 애굽에 가서 다른 비즈니스를 하겠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요셉이 목축업을 하도록 시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셉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내게 주신 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겁니다. 이 목축업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유산이 들어있는 직업이 바로 이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목축업을 해야 애굽에 있지만 애굽의 영적 영향을 받지 않는 고센 땅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있는 전문성, 이유 있는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오늘 요셉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새로운 직업을 옮기지 말아야 됩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하면 안 되겠네요. 그 말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업, 그 전문성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발견하라고요. 매일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전문성과 업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이 계획 없이, 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일을 시작하시면 여러분은 100% 불신자가 하는 그 일을 합니다. 돈 때문에 해요. 먹고 살기 위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직업을 주실 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라도 그 직업을 갖게 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직업에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인정받고 최고로 잘 나가는 직업을 가져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고의 직장이 어디고 최고의 직장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이 되면 내가 하는 그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 됩니다. 내가 가는 그 직장이 최고의 직장이 된다니까요. 복의 근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현장에 있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유신적인 응답이 옵니다. 세계 최고 재벌 된다니까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3절에 써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얘기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살았습니다. 이 브리스가 부인은요, 그 당시 로마의 귀족의 딸입니다. 일 안 해도 되는 여자입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쫓겨납니다. 어쩔 수 없이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천막 만드는 일은 천한 일입니다. 돈 못 법니다. 많이 해요, 그 일은. 근데 이 두 사람이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했을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쫓겨나서 유대인 남자 만나서 내가 천막이나 만드는구나 이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했던 그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천막 만드는 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를 질문했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같은 업을 하던 바울을 만나요.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같이 그 일을 하다가 그 천막 만드는 일이 결국 세계복음화의 귀한 경제 바탕이 됩니다. 최고로 돈 많이 버는 중직자, 최고로 목사님 돕는 선교사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지금 가진 전문성에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나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계획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직업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그 상황에 그 조건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묶이지 마십시오. 천한 일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유 있는 전문성, 이유 있는 삶. 이걸 가리켜서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말씀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이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 가운데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될 말도 다 알려주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요셉의 형이 11명인데 왜 5명을 따로 택했겠습니까? 특별히 이뻐해서 택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 바로왕 앞에 서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근데 형들 다 보내면 안 돼요. 말씀을 못하는 이상한 형이 나와서 갑자기 이상한 말 하면 안 됩니다. 저 사실은 수도에 살고 싶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는 5명을 요셉이 따로 택한 거예요. 그만큼 말씀의 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따라가니까요. 오늘 바로왕이 요셉이 바로에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바로왕도 흔쾌히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애굽 땅에 좋은 곳으로 가라. 고센 땅에 가라. 말씀이 인도받으니까요. 진짜 말씀 붙잡아 들어도 되어져요. 중요한 건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땅에 살면 뭐합니까? 돈 벌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일거리를 일부러 줘요. 안 시켰는데. 평생 먹고 살 땅을 주시고 평생 일할 일거리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일거리 주시고 하나님 먹고 살 집을 주시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 갔는데 하나님이 불신자 바로왕을 움직이셔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전무후무한 응답 받습니다.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요.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의 모든 사물을 다스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응답.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를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내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다 본다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우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미리 내가 해야 될 것도 알게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고요. 말씀 속에 있으니까 내가 먹고 살 것뿐만 아니라 나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알게 하셔서 오늘 준비하게 하세요. 이게 야곱의 가족들이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본론 3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받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먹고 살려고 이민 간 게 아니라 살리러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7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 구절이겠죠.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다. 뭐라고 축복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몇 구절 안 나옵니다. 이야기한 내용도 그렇고요. 야곱이 바로왕에게 분명히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애굽에 먹고 살려 온 게 아니라 당신을 살리러 왔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왕과 애굽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셉도
누굴 만나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당신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간증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바로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실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도 살리고요. 살리는 축복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을 때부터 나타난 주신 응답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모든 성도의 기준은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살리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신 이유 가정 살리라고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문에 보내신 이유 가문을 진짜 살리라고요. 여러분의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 나를 통해 그 직장 살리라고요. 살리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응답으로 주인 바꾸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가정, 주인이 바뀐 가문, 주인이 바뀐 여러분의 직장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응답 받으시면 돼요. 나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오셔서 이 속에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나를 고백하고 내 자랑하는 분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많이 더 살리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살리는 자의 특징은 감사합니다. 감사. 모든 게 감사할 제목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맡기신 것이고 이 모든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바로 나의 고센 땅입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골입니다. 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에서 지방에 내려간다라고 하지 지방에 올라간다고 안 합니다. 말도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성경에 쓰여져야 되냐? 고향으로 내려갔다. 고센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데 고센으로 올라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올라갔다는 말을 쓸 때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갔다. 미스바로 올라갔다. 올라갔다는 말은 그 장소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장소. 세상의 어떤 장소보다 가장 중요한 장소. 그게 고센 땅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센 땅은 시골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야곱과 가족들을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집중의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 안에 있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은 현장 지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그 장소가 애굽을 전체를 살리고 복음할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주신 나의 고센 땅이 있습니다. 작지만 남들 보기엔 정말 보잘것 없지만 내게 주신 고센 땅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응답받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오직 복음 증거할 그 나의 고센 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여러분의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나의 고센 땅. 그게 나의 기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있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나의 고센 땅을 곳곳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에게 주신 고센 땅입니다. 정복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거기서 말씀 성취를 누리시면서 최고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신 귀한 한 주 평생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죠. 나그네 인생, 청지기의 사명, 그리고 복의 근원. 거듭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묶일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최고로 누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것을 확인할 시간표입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업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만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말씀의 흐름 속에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마다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고 떠올리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이 마치고 나면 살리러 가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살리러 가시는 겁니다. 돈 벌러 가시는 거 아닙니다. 가족들하고 잘 있으려고 가시는 거 아닙니다. 살리러 가시는 겁니다. 이 현장 자체가 애굽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에 가서 정복당하지 마시고 그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센 땅, 정복의 시작점,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나의 베들이요, 여기가 나의 브엘세바요, 이곳이 나의 고센 땅이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벽한 응답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 현장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리는 자로, 살려야 될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받게 하셔서 또 이번 한 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나의 고센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